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목인지 들어보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드디어 늙는다는 기쁨. 제목이 드디어 늙는다는 기쁨이에요. 어떤 내용이신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네, 저도 짐작이 안 갔습니다. 이렇게 딱 제목을 딱 읽었는데, 보통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늙는다는 것을 기뻐하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청춘, 젊음, 이런 어떤 젊음의 시절들을 약간 동경하고 그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 늙는 게 기쁨일까? 드디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왜 이 글쓴이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 글쓴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꼈던 것, 배웠던 것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이제 정리된 어떤 그래프 같은 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였냐면 여기 보면 나이에 따라 받게 되는 타인의 너그러움의 정도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딱 그려봤는데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매우 어릴수록 혹은 나이가 매우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을 비교적 쉽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갓난 아기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갓난 아기는 그 일상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또 이제 잘 울고 울어야 될 때 잘 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면서 와, 아기가 진짜 예쁘다 감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탄을 좀 일으킵니다.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조금씩 자랄수록 그런 감사, 그런 경탄들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저는 잠이 되게 많아요. 잠이 되게 많아서 이제 집에서 잠을 이렇게 쉬는 날에 자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잠을 잘 잔다고 칭찬해 주시진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잠만 자니 좀 일어나서 뭐 좀 해라.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잔소리나 이렇게 핀잔의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는 칭찬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자라가면서 칭찬이 인색해지는 그런 시기. 칭찬을 아무리 이제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칭찬받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내도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버텨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언제나 나보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칭찬의 인색함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칭찬받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지긋이 들고 이제 노년에 이르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길을 헤매지 않고 동네 산책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를 표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글쓴이는 드디어 늙는다라는 게 나에게 참 기쁨이다. 내가 늙어가는 게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받는 그 시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이 하얀 곡선으로 딱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버텨도 칭찬은 생각보다 인색한 시기. 오히려 그런 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기쁨과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내가 해낸 그 결과물. 그래서 너가 그런 거죠.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시간을 너무 엄청 많이 들였어요.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노력을 내가 들이부었는데 사실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점수를 맞았는지, 뭐 몇 등급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평가 지표를 세상에서 이미 정해진 평가 지표에 맞는 그 평가를 우리에게 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엄중한 잣대가 우리를 향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학년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경향은 조금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이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하고 해석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평가표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도 재단하고 나는 이만큼 하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만큼 유익을 미치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이만큼 유익을 미치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부여한 기준과 상황에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어떤 효율성이라는 그 잣대에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의 이 평가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우리의 존재를 그 가운데에 끼워 맞춰야 하는가? 끼워 맞출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글쓴이의 말처럼 그저 드디어 내가 늙어감의 기쁨에 다다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좀 최선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그 예레미야 시대로 이제 악한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암울해서 아무런 소망도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아무런 그 소망이라고 보일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했을 거예요. 그저 이제 모든 의욕이 상실된 채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시대에 편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기준과 상황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이 점에서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의 마음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이 화면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7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기쁨이 왠지 어색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해서 그리고 감람나무에는 거둘 것이 넘쳐나서 밭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에는 양과 외양간에는 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기쁨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집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가득 차 있고 공부할 걱정 필요 없이 기회는 여기저기 널려 있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적한 상태.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그 주제에 맞는 표현 같은데 하박국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을 때, 갖출 때에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완전한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 차원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앞서 나열한 것들에서 오는 기쁨들은 때때로 기쁨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상황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언제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통해서 선함을 반드시 이뤄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평가의 잣대, 엄정한 잣대들을 들이밀 테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조건들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은 변함이 없는 기쁨의 이유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해내고 누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확실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3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이제 이 뒷부분 하박국이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박국은 사실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기도가 기도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섞인 투정에 가까운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나의 주변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죠.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기도와 이 기도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기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례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태도를 하박국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하박국의 그 기도 속에는 무례함과 교만함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솔직한 심정의 토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의 어려움과 불편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례할지언정 그의 기도 속에는 거짓됨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된 척하거나 혹은 나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든데 괜찮은 척 한다 하는 그런 지점은, 그런 거짓된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들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거룩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정리되고 좋은 언어들, 좋은 태도들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언어들을 거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는 그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죠. 그저 누군가의 기도를 들은 것, 전에 선생님의 기도 혹은 부모님의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그 기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이제 그래도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만 보여준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된 모습만 보여주고 부족하고 내가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들은 숨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가리고 부끄러워서 이제 마음속 귀퉁이에 밀어놨던 그 마음들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는데요. 이 솔직함은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을 1차적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고, 나의 부분에,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 내가 보기 싫었던 모습들이 그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부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솔직함을 토대로 해서 관계를 쌓아 나아갈 때에 그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잇대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표에 우리를 구겨 넣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쉽지 않은 환경들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문제 속에 매몰됐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 그 문제의 의미를 발견하고 탐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처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찬사를 보내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깊이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가득 차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이제 또 수련회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 놓고 또 시간을 그렇게 잡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행사,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과 나의 시선이 연결되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그 수련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 수련회를 나 수련회 당연히 가야지 마음을 결단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수련회 갈 때까지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 시간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꺼이 담대하게 그 시간을 결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의 마음,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지점은 무엇인지, 내가 보기 싫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지금 이 심령이 어떤 상황인지 정직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보기 싫어서 마음속 귀퉁이에 하나님 밀어두었던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증명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달여 앞으로 남겨진 그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련회를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수련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여 앞으로 남겨둔 그 수련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들과 안목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임을 하나님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우리의 갈망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 시선과 회복된 안목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망이 주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